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옛삶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인생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하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삶은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표가 나의 삶에 중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방향과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변화돼 가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16살 때 이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대학 후에도 술과 여자와 이 노름에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살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우기까지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전에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 사울로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이방인 전도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토색하여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던 욕심쟁이고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나눠줍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지금 변화시키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마무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생토록 살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9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히 아니라 우리가 살 날이 정해졌으니까 그거를 알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의사한테 갔는데 다 점검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6개월밖에 세상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막 사시겠어요? 그냥 그냥 인생아 가라, 그냥 나이야 가라 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6개월밖에 없다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좀 당뇨가 있어서 그런데 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 면 중에도 라면을 참 좋아해요. 이 라면이요, 요즘 종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뭐 이 마트에 가면요, 이 뭐 하여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라면 종류가 많은데, 제가 만약에 당뇨가 없다면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라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라면인가? 오늘이 마지막이 라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기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삶을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삽니다. 참 복잡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신없는 삶을 살아요. 때로는 정신을 놓고 살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어디에 빼앗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 차리래요. 영어로 보니까 be clear-minded. 마음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클리어 시키래요. 그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be self-controlled. 이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란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우리의 성장도 멈춥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깨어서 근신할 그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기 위함인데,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하기 원하는 것은요, 맥도날드 내가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내가 햄버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변합니다. 왜 기도할 때 변하는가? 기도란 나의 무능과 무식과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폭풍이 막 몰려올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폭풍은 그대로 놔두시고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말대로 호들갑 떨면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그렇습니다. 큰 풍파와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내 영혼은 주 안에서 편하다. 이 편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옵니다. 그 교제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겐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지 말래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하래요. 이 다른 이 번역에 보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건요, 사랑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예 하려면 아싸리 하고 말려면 말고 그래야죠.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심히 사랑하면요, 보통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은요, 당연하고 하지 말래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남녀들 사귈 때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 열정을 필요로 하고 열심을 필요로 하는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관계를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라 말씀하시는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불가능한 사람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결핍증에 걸리고 사랑을 찾아 이곳저곳에서 어디서인가 내가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시간이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부전자전,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좀 흉내라도 내야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성경은요, 이 울리는 괜과 같다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내는 이거밖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같냐 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고무줄 없는 빤스와 같고요, 탄산 없는 콜라 같고, 단무지 없는 김밥 같고, 등대 없는 항구이고, 알 없는 안경이고, 목 없는 기린이고, 코 없는 코끼리고, 실 없는 바늘이고, 다시 말하자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꽝이에요. 짝퉁이에요.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 무언가 하면 끼리끼리 놀게 만듭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좀 싫어하는 사람은 더 멀어지고 파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파농사 안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파는 다 뽑아서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 육개장 삶아 드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이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 사랑한다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가 됩니다. 미운 마음 가질 때는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겠다 작정하면요,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우리가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회개함 돌이킴도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흙 넣어주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직 내가 아무런 용서받을 조건이 없을 그런 때에 용서란 우리에겐 선택권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부께서도 용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뭐 합니까? 주기도문하고 마치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참으로 싫은 사람이 없다. 나는 뭐 내 주위에는 내 원수를 생각 하나도 없다. 손 들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진짜로 없습니까? 하자 그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거의 100세 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너무 놀래서 마이크를 들고 단에서 내려와서 가서 물었습니다. 미스터 존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어려움, 아픔이 있었잖아요. 저는요, 제 마음에는 벌써 이 사람 나쁘다 다 용서됐습니다. 나타나면은 섬뜩하긴 하지만요, 그래요 주님 하면 또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편하기 위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참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대접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이 대접하는 것이 뭔가, 이 without grumbling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접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하기 싫은 거 하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참 자기 전에 만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대접할 때에 그 가정에 이삭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대접하기 좋아하는 이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 선배 목사님들보다는 많이 안 했지만 한 26, 7년 정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시더라고요. 참 계산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접하고 나면 나에게서 마이너스 돼서 그만큼 내가 더 삶이 어려워야 되는데, 참으로 남을 대접하기 즐겨하는 사람들 보면 풍성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대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줘야 돼요. 싸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댐이 아니라 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싸놓고 우리 교회 이만큼 부자다 하면요, 이게 썩기 시작해요. 여기서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시는 대로 나가야 돼요. 주시는 대로 베풀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서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선교 주일로 정하고요,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참으로 나의 삶에 내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지에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이런 사랑까지도 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대접하면서 사는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봉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란요,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실습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하여서 나는 나의 봉사 여기서 다 끝났어, 내가 할목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습하고요, 실습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라 따르라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소금이 그 소금통이 좋다 하여서 나는 이 소금통 안에서 짠맛을 내겠어. 다 짜요. 거기는. 거기 계속 있다가는 그냥 짠지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맛을 내야 돼요. 썩는 걸 방지해야 돼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 빛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빛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빛날 것은 세상에서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하고 사라지면 기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특별한 삶입니다. 봉사, 서비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은사대로 하래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음식으로 대접하는 이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가서 참 기도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가서 참 격려해주고 이런 은사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은사가 아닌데 그걸 막 하려고 그러면요,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봉사부 가서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 봉사의 은사가 있는지 다 보여요. 딱 보면요, 저분은 하기 싫은데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구나, 얼굴에 써 있고요. 저분은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럼 여러분 격려의 의사가 있으면 은사 있는 분들은 가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은사 있어야 해요. 그냥 아무나 못 합니다. 청지기처럼 하래요.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봉사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갈 때에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서비스라고 나오는 게 있죠. 서비스라고. 김밥 한 줄 나옵니다. 그 김밥 한 줄면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서비스라고 그냥 받으면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치과 갈 때에 그냥 이빨 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싸주면서 치약하고 칫솔 이렇게 탁 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병원에 갔는데 약을 이제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거 샘플로 왔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샘플로다가 탁 서비스로 주잖아요. 기분 좋아요. 서비스를 즐기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봉사한다는 것,
이 봉사하는 이것에 있어서 각각 은사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팁 1불 주려고 했다가 서비스 받고 나면 5불 주고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세상은요, 참으로 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섬기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사세요.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섬겼더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목적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거든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무언가 잡으려고 응하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갈 때 보면 손 딱 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더니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습 장소는 세상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느냐, 이것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아직도 멀었지만 주님 오늘 좀 조금만 더 예수님 닮게 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